되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리라. 예, 그 한 두 주 전에 제가 어디 어느 분의 그 추모하는 애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그분이 양군, 미얀마의 양군에서 과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60대 초반입니다. 한 5년 전에 담도암 수술 받고서 건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원래 거기 사역하다가 수술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다가 다시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왜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계속했냐? 지금 한국 계시면 뭐, 이제 남편 교수 따라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하고 또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굳이 다시 그쪽 내로 들어가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애들도 없습니다. 못 난 게 아니라 안 났어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아마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되 몸은 죽여도 혼은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사탄은 요즘에 이제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들이라든가 이런 많은데 건강으로 많이 해친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사역에 꽃을 좀 피려고 하는데 건강을 이제 깨가지고 그 꽃을 못 피게 한다든가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마지막을.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이제 열정을 보이시다가 막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종말론적인 의무로 우리의 영혼은 늘 자유하고 육체와 무관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 전달해 주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순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육체적이건 세속적이건 이제 그 초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지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 받아줄 거냐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내가 미국 가고 싶다 해서 지금 당장 미국행 비행기가 착 여러분 앞에 티켓으로 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타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비자 받는데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불러가지고 갔더니 뭔가 좀 체크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게 뭐냐는 거죠. 혹시 그 천국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없는가? 이거 지금 오늘 본문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초대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을 이제 처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화상, 어떤 뭐 그림을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화상이라고 인정하면서 주문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밟지 않기 위해서 피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날 안오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리스도냐, 황제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가 결국 그 순간의 응답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천국 가는 사람도 아니다. 이게 딱 증거가 되는 겁니다. 6.25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이고 내일 모레 6.25 때문에 제가 까만 넥타이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또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 돼서요. 자,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이 예수님의 그림을 이제 누가 하나가 그린 걸 놓고 공산군들이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침을 쭉 뱉으면서. 어떤 할머니가 해서 옆에서 그래, 제발 좀 비켜가시라고. 하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좋겠어요? 제발 비켜가세요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다 엎드려가지고 자기 옷으로 그 사람이 뱉은 침을 깨끗하게 닦아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정말 사람 앞에서 나를 신뢰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의식을 가진다 하면 초대교회에서나 또는 지금의 그 이슬람권에서나 또는 공산권에서나 뭐 거의 순교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죽을 거예요. 황제에게 순종한다면 살릴 것인데 선택해야 되잖아요. 황제냐, 하나님이냐, 뭐 영혼이냐, 순간이냐. 오늘 이 시간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왕에게 충성한다, 황제에게 충성한다, 맹세해야 되느냐,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본 시대 우리 그 선조들 많이 그랬죠. 동방요비 하라고. 안 하면 핍박을 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룬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이루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렇게 네.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나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과 같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욕심을 드러내시죠? 덜 죽으셨나요? 그럼 덜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주님 되심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말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알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설사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교훈을 지키면서 생활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인은 하는데 뭘로 시인하는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인데 삶 속에서는 시인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주님을 시인한다면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를 똑같이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람입니다 하나님. 열애 딱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는 겁니다. 딱 왔는데 심판장이 왔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보시고 너 이 땅에 살면서 날 시인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 알지.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 심판 면제예요. 네, 면제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자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시인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인한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분이라. 그거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끼지 않고 계속 철저하게 우리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딸라고 그랬을까요? 요즘에 또 미국 시민권보다 뭐 한국 시민권도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과거에 그랬을까요? 미국 사람들 자기 신변보호를 나라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무슨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한국에 사는 미국 국적의 사람들, 뭐, 인종이 누구냐는 상관없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태워서 안전지대까지 보낼 수 있는 계획을 다 수립해 놨어요. 그게 나라의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날 인정해 주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떠들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해봐야 그쪽에서 인정 안 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뭘 내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딱 누르면 은행 계좌에서 수십억이 어떻게 됩니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예.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숨겨진 교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밀 교회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죠? 예수님 딱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이 힘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받아가지고, 인계받아가지고 장사를 멋지게 치르지 않습니까? 끝까지 뭐 비밀교회는 없어요. 임시적으로는 있겠죠. 임무 수행차. 예. 우리는 공개적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가 적성국가가 아니고 공산국가가 아니고 이슬람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증거가 안 되면 그래, 네가 나를 안다고 했나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 배우자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대신에 주일 성수하는 대신에 나랑 같이 놀러 가자고 한다면 그 말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거절하고 교회 나오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당당하게 감수하면 핍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배우자가 예수 믿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러면서 우리 박정숙 집사님 기도하면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하지만 부수님 배우자를 따라서 같이 가버리면 점점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 나 하나님 따라서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배우자가 가깝게 해도 더 중요한 하나님. 나 하나님 따라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걸 딱 보여주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확실하게 인정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안다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서 언행으로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척 하지 않거나 이거 끝나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 마음 자체가 시험 드는 겁니다.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을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장 골목에 가가지고 그 반찬 팔고 뭐 야채 만들고 하는 사람들 만지고 또 만지고 해가지고 묻다가 이거 안 사요 하면 어떻게 해? 더군다나 그 딸기 같은 거.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아마 바로 이게 좀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만약 다 망가뜨려 놓고 안 사요 그런다면 아마 집사가 저 모양이니 내가 교회 안 다니지 그 소리가 탁 나옵니다. 절대 만지지 마세요. 예. 눈으로 보는 거 누가 뭘 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물어보지 말고 눈으로만 쫙 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깎지도 마시고 그런 거 반찬값 뭐 야채값 깎지 마세요. 그거 깎아가지고 부자 되신 분 혹시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콩나물값 깎아가지고 부자 되신 분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깎는 분들이 깎아도 될 때는 안 깎더라고. 8만 원짜리 디올 핸드백 얼마 팔린다고 그랬죠? 320만 원 팔린다고 그랬죠? 250만 원인가요? 팔린 가격에 320만 원, 250만 원 팔린대요. 공가가 8만 원입니다. 생산원가가. 그런 거 안 깎아, 이상하게. 그거 깎아도, 그 반값으로 깎여도 손해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깎자는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예.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볼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사주세요. 네. 그러면 신경 안 쓰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저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딱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 증거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인정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디서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33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예.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과 자신의 관계가 이게 좀 이상하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 김기현 집사님 어느 날 범준이가 가가지고 옆에 다른 사람이 야, 너네 아빠 맞아? 범준이한테 물으면 아빠 아닌데요. 그러면 정말 착하고 착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용돈 주시겠어요? 예, 집사님 지금 깊이 생각 중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쓴다는 거죠. 사람 앞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배척한다면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똑같이 부인당하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 의무보다 세속적인 관심과 이익에 더 이제 눈이 돌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늘에 신령한 것보다는 지상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걸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두 번째고 세속적인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 큰 교회는 그런 분이 많다고 큰 교회 목회자님들 고민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집사 장로 내가 투표하니까 집사 장로 되는데 집사님 입장에서 저분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있느냐고. 뭐 하는 거 보면 뭐 할 때 돈도 잘 되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속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건 믿음이 있어 내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는 것인가 좀 헷갈린다는 거죠. 인간관계 이거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 때 되면 큰 교회는 이제 후보자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물론 이것은 때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순간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부인한다는 것은 전 생애와 전 인격을 통해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자신이 없을 때는 부인했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그때부터 난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연애 기간도 마찬가지,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몰래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 있으면 딱 데려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맞죠? 안 맞나, 여러분? 안 해보셨나? 저렇게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는데, 예. 어느 순간 자신있게 저 사람 내 사람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서로가 확인된다면 서로 소개하고, 그 다음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확신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숨겨두고 놔둬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잖아요. 예. 그 단계가 딱 지난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확신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부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지요. 예. 네, 글쎄, 7장 마태복음 7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가리라. 또 디모데 후서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인하는데 예수님은 신해 주길 바라는 건 이건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데 날 천국 보내주길 바라는 것은 이건 뭔가 넌센스적인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과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은 자신의 입술의 열매, 말과 행동의 그런 열매를 자신이 거둬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면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평화롭고 된다든가, 아니면 바로 천국에 간다든가, 천국에 바로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이 땅에서 평화롭고 정말 행복하기만 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있으면 물러가죠. 그죠? 근데 이게 어둠이 항상 우리 옆을 파고들어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망들이 이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는 타협을 부정합니다. 사랑은 타협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요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그만큼 사랑할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지. 거래입니다. 네가 나를 이만큼 대접해주면 나도 그만큼 대접해줄게.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사랑한다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접해주면 상관없이 나는 너를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 이게 가야 돼요. 예. 여러분 미움과 사랑 이 중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의 그 중간이 없잖아요. 예. 빛이면 빛, 어둠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믿는 순간부터 화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충돌이 생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면서 야 너네들 검 있어? 이제부터는 옷을 팔아 검 좀 사. 그 전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검 사라는 마지막 싸움이 있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그 싸움에 졌지만은 자 하여튼 그 타협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순교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곳곳에 신사를 지어놓고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신사 중에 하나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사가지고 그 교회로 이제 변묘한 데도 좀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깨끗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뭐 잘한다면 뭐 여우나 뭐 이제 그런 거 하나 금상이나 통상이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때 절하면서 속으로 하면 기도하면 되지. 아시겠어요?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걸 겪었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아니 믿으면 순교가 없어요.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의는 결코 협상이 아닙니다. 타협도 양보도 없습니다. 반드시 양자택일입니다. 물리쳐야 돼요. 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예. 이거 보면 이제 또 우리는 또 헷갈린다. 아니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싸움 붙이러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 해방을 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 우리가 항상 대통령 선거할 때 뽑을 때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최강, 또는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엄청 잘 살게 해줄 분, 그거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은 바로 그럴 뿐이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다 단번에 딱 잘라버립니다. 정말 분위기를 못 맞추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분위기 깨는데 1등이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순전히 불화와 반목을 일으켜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화평이라는 거, 아니면 뭐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는데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세상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말을 썼어요. 샬롬 하면 영적으로도 복받고 세상적으로도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복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물질적으로도 복받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같이 썼어요. 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모든 번영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다윗이나 솔로몬 왕조처럼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신 겁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너네들이 상상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런 거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실 화평을 하시러 온 거죠. 어떤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원상복귀신 거예요. 화평케,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화목제물로 보셨어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을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탄생을 두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이제 화평이라는 샬롬이라는 소리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화평, 평화의 실체이자 평화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두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안을 주시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지금 이 순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신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이제 그걸 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못된 거, 불의가 정복돼야 되잖아요. 악이 제거돼야 되잖아요. 그런 투쟁할 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전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검이라는 것은 적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로서 검을 준다는 것은 적대감을 유발시켜가지고 투쟁과 분열과 전쟁을 발발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푸틴이 우리나라한테 경고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공격력 무기를 공급하지 마라. 경고했잖아요. 네. 공격력 무기는 공급하지 마라. 왜? 그 공격력 무기는 이제 바로 러시아하고 싸우게 되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나하고 관계가 좀 이제 좀 복잡해져.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반쯤 협박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검 준비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전투하라는 거예요. 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죄악된 질서를 갖다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 질서를 바꿔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검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완강하게 이 땅의 사람들은 거부하게 되지. 이제까지 죄 짓고 있던 사람들의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살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자마자 그래 이제까지 기다려왔어.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예수만 믿을게. 혹시 그러신 분 만나보셨어요? 그러신 분이 다 그렇다고 하면 뭐 전도 훈련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은 치열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사생 결단의 치열한 혈전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말 천만다행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시고 우리는 그 이겨놓으신 것에 가서 덧붙이면 돼요. 큰 싸움을 다 끝내놨으면 뒤에 잔챙이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해봐야 이미 영적 싸움을 예수님께 다 이겨놓으셨고 그 영적 싸움에 다 이겨놓은 끝에 잔챙이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 가장 치열한 전투가 어디였어요? 십자가. 십자가 사건이 가장 치열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죠? 근데 때로는 신앙이 문제가 됩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이 있지만은 신앙 때문에 신혼 파탄에, 결혼 파탄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개신교 캐톨릭이 만나서 결혼하면 99%가 이혼한 확률이라고 합니다. 믿고 안 믿고의 그 싸움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네, 가족들이 문제다. 네. 이걸 어디서 예수님이 따오셨냐면요. 아하스 왕 시대에 이 죄악상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애언을 한 겁니다. 그 애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6절에 같이 봅니다. 아들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가족적 분쟁을 일으키는데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있다고 천명하신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니. 여기서 말한 부모 자식 간 하여튼 부모든 자식들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럴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 전하게 되면 너희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를 하라. 그러나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오셨잖아요. 심지어 죽더라도 그 신경 쓰지 마라. 너희 천국 간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뭐 잘 살고 뭐 폼나게 산다고 해도 천국에서 한순간 사는 것보다 못하다.
그걸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외운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박해가 예상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들은 가장 많이 핍박받고 배척받고 할 때 가장 선대했던 사람 누구냐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열심히 전도하고 뭐 사역하고 다닐 때 가장 안 믿는 그룹이 누구였어요? 가족들과 자기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도 안 믿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동생들도 안 믿었잖아요. 물론 부하에 믿고 이제 교회에 큰 인물들이 되긴 됐지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핍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족이 원수죠. 가족이 원수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을 갖다가 원수 취급을 해서 되나요? 안 되죠. 저 사람들은 나한테 적대감을 갖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 때문에 가족 간에도 불화하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의견이 둘로 나눈 거예요. 신앙 문제에 관한 신자, 불신자 사이에 마치 이게 기름과 물처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고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일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족까지도 무시하고 원수 취급을 해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가족의 불화와 화목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추장이 부인들이 좀 많아요. 손가락이 넘어가요. 네, 몇 명이지 여러분 상상마세요.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작정을 했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는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야 우리 나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죽였어요. 원수 취급한 거예요. 예, 그거 아니죠. 자기가 앞장서서 가족과 이제 불화와 반목을 야기시키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면서 믿고 헌신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것이고 분열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과 이게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을 것이다. 불화와 가정을 거쳐야만이 복음이 전해지지 가서 순수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뭐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2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전해진 게 뭐예요? 우리나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올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치받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천주교에서 핍박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사 지내라 그랬잖아요. 제사 짓는 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저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찬성을 못하지만은, 예, 신학적으로는 찬성 못하지만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워낙 많이 희생자가 나오니까.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분들의 피와 기도를 가지고 먹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에요. 복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서 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신하는 거죠. 네. 자, 어떤 권사님이 예수님 먼저 믿고 이제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도 맞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갔다 오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안방을 뺏겼습니다. 부엌에서 며칠 살고 있으니까 들어가게 해서 작은 방을 하나 내줘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끝내 인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말고 놀러 가자고 하면 싸움이 없습니다. 뭐 순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화의 시간은 멀어집니다. 나를 믿는 일로 불화가 먼저 올 거라. 이 과정을 거쳐야 참 화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한 가족을 최고의 결속력으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딸딸 뭉쳐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족을 심하게 분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본질적으로 파괴적 성향을 가졌거나 뭐 무슨 투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각 사람의 부패한 심성, 그 반항적 기질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충돌입니다. 그게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이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한평생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움 당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나는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해요. 그냥 그 믿음이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받느냐 언제 받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기만 한다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성교적 사원이라서 부신 결혼을 하라고 제가 장려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정하셔야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 되기 전까지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신한다 하면 마지막 심판 때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신하며 살려고 해도 주변이 복음을 하나 되지 않으면 불화가 일어나고 장애가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돼 있는 거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김정경 집사님 굉장히 기도하면서 아주 헌금 복도 볼 때마다 그냥 제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서서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지금 하시잖아요. 해야 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믿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 우리 가정 누구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 내 배우자 누구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예. 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까지 주변이 설령 가족 간의 불화가 있더라도 이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방이 클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